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중시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명절을 중시하는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행하는 이 잔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해서 절기가 그 신앙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절기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는 잔치와 향연의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7일마다 지키는 절기가 뭡니까? 안식일, 그죠? 이스라엘에서는 7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매월 초에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월삭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또 7월 1일에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지켰고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라고 해서 지켰습니다. 에스더 시대 때 시작된 절기가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지켰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특히 새 절기가 뜻깊게 매우 뜻깊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16장 16절 한번 보시면은 자, 특별히 남자에게 1년에 3번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꼭 나아가서 여호와를 배워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자, 어떤 절기입니까? 무교절, 77절, 초막절. 자, 무교절 바로 앞날 무슨 절이 있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이 유월절은 정월 14일에 지켰는데 15일부터 7일간에 걸쳐서 무교절이 계속이 되는 겁니다. 자, 77절. 이 77절이라는 것은 맥추절, 오늘날 맥추절이라고도 불리우고 맥추의 초실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이 77절이라는 이름이 생겨진 이유가 이렇게 붙여진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몇 주를 세요? 그죠? 7주를 세요. 첫날부터 세어서 7주, 정확히 7주가 지난 때에 하나님께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 무슨 절기라고 얘기했어요? 77절. 일주일에 7일. 그리고 몇 주요? 7주. 그래서 77절. 며칠? 49일.
그죠? 그래서 77절이라는 이름이 유래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무교절이 끝나자마자 봄 추수를 시작하고 그 시작을 기념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바쳤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햇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날로부터 정확히 50일째를 기념한다 해가지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붙였을까요? 오순절. 따라해보세요. 오순절. 자, 그러면은 똑같은 절기로서 이름들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7절, 또 맥추절, 그 다음에 오순절. 다 동일한 절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곡식의 낫을 뗀는 첫날부터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기간, 그 기간을 가리켜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동일한 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죠. 초막절의 또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장절은 어떤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냐면 가을에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여서 저장한다. 수확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 왜 붙여졌겠습니까?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초막절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초막 안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40여 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 40여 년 동안 어디에서 생활하게 됩니까? 장막을 치고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그 삶을 기념하면서 장막절 혹은 초막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시하는 까닭은 왜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기의 하나님이세요. 절기를 지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를 살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만남. 자, 절기.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절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의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이 의미가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자, 여기까지. 자,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뭐 해라? 배우라. 배우란 얘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라.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베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베라라는 단어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상장을 학교에서 받았어요. 요즘에는 상장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 상장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 상장을 받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들뜨고 흥분된 흥겨운 마음으로 지금 부모님을 만나러 간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지금 이 속에 하나님을 배웁고라는 단어 속에, 이 배다라는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뭘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7.7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가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어떻게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려지는 예물은 어떠한 예물을 기뻐하시는 예물입니까? 딱 어떤 정해진 예물, 그래서 그 정해진 예물을 따라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물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복이 뭔지를 헤아려 보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제가 길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의무감에 드려지는 예물보다는 감사함에서 우러나는 그 예물을 더 선호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일들, 내려주신 축복들,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반응이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복된 삶을 보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뭔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뵙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애들 설날이 되면은 어린애들에게 뭘 입혀주고 싶어 합니까? 설빔으로 해서 예쁜 떼떼옷, 그죠? 그 색동옷을 딱 입혀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 그 멋진 옷을 딱 받고 입고 나서 입으면은 그것을 곱게 차려입고 애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래요? 나 어때요? 하면서 자신을 부모 앞에서 자랑하는 거,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을 사주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주셨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네요 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선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과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많은 것을 갖게 된 게 무엇을 통해서 갖게 된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풍성함의 곡식들을 얻게 된 것이 스스로의 원인입니까? 자신에게 어떤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노예 생활밖에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광야 생활 같이 한낮 정말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불러내셔서 살게 하신 그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수확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태도가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배움.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절기의 두 번째 목적은 절기에 하나님을 뵈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학습신앙, 신앙의 학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신앙학습의 절기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익히는 기간이란 얘기입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행사와 은혜를 정말 기억하는 겁니다. 그 절기는 복습으로서의 절기예요. 그러면 뭘 복습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자, 뭘 복습할까요? 우리 1번. 자, 2번에 1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출애굽 구원을 복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뭘 반복 학습하느냐? 출애굽 사건을 반복 학습하게 됩니다. 옛날에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애굽으로부터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반복 학습해요. 자, 우리 주보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2번 보시면 6월절 하고서는 적혀진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시작.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6월절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렇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자, 초막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자, 어디에서 인도해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맞이하면 그저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충분히 비를 주셨고 이듬해 농사도 하나님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어떤 기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노예 생활 속에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이렇게 좋은 정말 추수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출애굽 구원을 복습시키는 겁니다.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그 구원의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생각하지를 않아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복습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옛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사실을 너무나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과거를 잊지 않기를 자꾸 말씀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 구원을 반복시키는 그 날이 뭐라고요? 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을 되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복수시키는 걸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주심을 복수. 두 번째로 절기를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복습시킵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대한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맥주절이니까 7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의 백성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파종하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알맞은 햇빛을 주시고 양떼를 보살펴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사업에 번창을 주시고 건강을 돌보시고 영혼을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월절 때에도 그에 맞게, 77절 때에도 그에 맞게, 초막절 때에도 그에 맞게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년에 3차례 나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중 계속해서 너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시고 있다. 이것을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냥 유월절 시기에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 절기에만 은혜가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골고루 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하나님은 야박하고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도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반복 학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필요를 절대로 비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적절한 시기를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적시에 옵니다. 절대로 시간을 넘어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고 정확한 때에 온다라는 것,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을 복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미래의 소망에 대한 교훈을 복습. 절기는 미래의 소망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절기를 대대로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대대로. 여러분, 절기를 대대로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존시킬 것에 대한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대대로 지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영과 번창의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는 분입니다.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는 이 명령 속에는 미래의 소망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유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미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미래를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미래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기에 미래를 보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만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있는 인생에게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절기는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오늘 6개월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서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나타났듯이 앞으로의 6개월의 삶 속에서도 무엇이 나에게 나타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적시에 나타나서 나를 돌보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여러분 그 믿음을, 소망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바로
이 맥추절 감사 주일인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어제도,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변함없이 임할 거라는 거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절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1절 가보십시오. 11절 맨 끝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자, 15절도 가보십시오. 12절에 너는 온전히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 거예요? 즐거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명절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즐거움을 주고 싶어요? 고통을 주고 싶어요? 즐거움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고 계세요? 먹을 것들 많이 준비해 놓잖아요. 그죠? 왜? 자녀들로 하여금 뭘 누리도록? 즐거움을 누리도록 그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자기 백성들이 즐겁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신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요 그 자체적으로 모순이 많아요. 스스로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온다고 해서 많은 음식들을 챙겨놔요. 요즘에 정말 수박철이잖아요. 맛있는 수박을 먹을 때는 즐겁죠. 근데 그 다음엔요 쓰레기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죠. 네.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맛있는 고소한 것을 위해서 정말 부침개나 정말 기름진 것 많이 준비해 주지만 그걸 먹고 나면 어때요? 고지혈증 높아질까 봐 걱정하고, 우리가 먹는 것 입은 고소할지 모르지만 비만이 들까 봐 걱정하고, 세상이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우리는 뭘 괴로워합니까? 그 다음 속에 올 것에 대한 괴로움이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그래요. 인간이 창출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괴로움이 동반되는 겁니다. 인간의 즐거움은 불안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분적인 겁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를 열심히 보세요.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막 즐겁죠. 딱 끝나는 순간 어때요? 걱정과 염려는 또다시 몰려오는 거예요. 인간의 즐거움이란 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참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인생 전체에 주는 영향을 주는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완전한 즐거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즐기는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변해요. 일시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변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즐기면은 곧 실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에 즐거움이 오래가는 거예요. 금을 보고 있으면 즐겁죠? 왜? 변하지 않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왜 즐겁습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불변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이외에 없습니다.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즐기는 것만이 여러분 완전한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에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이런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즐기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4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혼자 즐기라는 겁니까? 함께 더불어 즐기라는 겁니까? 함께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7절 초막절 하나님의 선물이 풍성하게 주어졌으니 그것을 후하게 나누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저 나 혼자를 위한 즐거움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정말 다른 사람이 궁핍함에 있으면 그들에게 채워주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들을 살펴볼 때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과거를 기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곤경에 처해 있는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에게 미래가 있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곤경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에만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 문제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손길들을 기억해내시고 기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결국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완성된 절기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고요?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 이 반복되는 절기적 신학을 통해서 이 신앙 속에서 잔치와 향연의 신앙으로 매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